가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함께 우리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좀 따라하세요. 천국은 이런 가치이다. 천국은 이런 가치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감추인 보화의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가 찾아낸 진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진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각종 고기인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어 지옥으로 보내시고 의인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화는 예수님이구나, 진주는 우리들이구나,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는 세상에 지금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의인인 믿는 자 중에 믿지 않는 악인을 골라내시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이제 확실히 정해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쉽게 풀려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야, 천국은 또 마치 이런 거야, 이런 비유를 쭉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천국의 가치를 알려주는 동일한 진리이고 교훈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복음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깨달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47절에 그물 속에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는 알곡과 가라지, 이 쭉정이, 이런 비유와 똑같은 교훈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세상 끝에 이루어질 악인과 의인의 완전한 분리, 그래서 최종적인 심판 때에 있을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경고가 오늘 본문이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당시 그 실정이 전쟁이 자주 일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화를 갖고 있는데 이 보화를 어디다 감춰둘 것이 없어서 항아리에다 담아서 자기 밭에다가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묻어놓은 거예요, 전쟁 때에. 그랬는데 그때 그 보물을 묻어두었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밭은 아들에게 상속이 됐는데 그 아들은 그냥 그 밭을 돌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며 다른 사람을 시켜서 경작하도록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가르려고 경작을 맡은 사람이 땅을 일구다 보니까 항아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그 속에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아리를 덮어놓고 흙으로 다시 덮어놓은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모든 소유를 정리해서 밭을 사니 묻혀있던 보화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밭을 산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밭을 사는 것은 그 밭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걸 사기 위해서 밭을 산 거예요. 이렇게 천국은 마치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 보화를 발견했더니 자기의 소유, 자기의 권리, 자기의 시간, 자기의 몸, 자기의 물질, 재능을 다 파는 거야. 다 팔아. 왜?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물질도 내 재능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냥 마치 배설물 같은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 배설물이야. 내 권리 주장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 값진 보화인 복음을 그냥 깨닫고 나니까 다 뒤로 가는 거야. 우선 순위는 우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 보화들을 다 지금 발견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주 장사예요.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살려고 그냥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다가 와 진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소유를 탁 팔아. 왜?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 이 비유의 뜻은 진주가 아니라 진주 장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주 장사야. 이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시면서 이 땅에서 진주를 발견한 진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진주를 발견하신 이 진주 장사 하나님이 진주인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팔아. 예수를 핏값에 팔아서 진주인 저와 여러분을 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사기 위해 하나님이 소유를 파셨어. 우리 사기 위해.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고 그 예수의 피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눈에 발견된 진주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요. 난 배운 것도 없는데요. 난 돈도 없는데요. 아니, 하나님 이런 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 잘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 들어갈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잔지 그것을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이 할 수 없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독생자를 그냥 죗값으로 팔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신 거야.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파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지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내 기분대로 해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내 세상 것하고 견주다가 그냥 항상 하나님 거가 뒷전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10번 1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야. 아멘. 1000번 죽어도 마땅한 자야. 우리가 그 진주 장사인 하나님 눈에 발견됐다라는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아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47절에 천국은 그 다음에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그때 이제 끌어올려서 못된 고기는 내어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데요. 여러분 고기면 고기지 무슨 좋은 고기가 있고 못된 고기가 있겠어요. 자, 이 바다에 친 그물,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자,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그물이 쳐져 있어. 그 안에 각종 물고기가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국, 일본 어디 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쳐놓은 세상 그물 안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면 하나님이 그때 그물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좋은 고기는
천국에 보내려고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지옥으로 내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좋은 고기가 누굴까? 좋은 고기는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내 소유를 팔아서 이 천국의 값진 보화를 산 자들이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보화를 발견하고 때로는 내 물질, 때로는 내 명예, 때로는 내 자존심, 때로는 나의 유익 다 내려놓고 우리는 보화를 산 자들인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못된 고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는 자.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 회개를 외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자기의 소유를 붙들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사는 불신자. 이런 자들이 못된 고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소유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생명이 없는 겉껍데기는 지옥에 보내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서 끝까지 값진 보화는 놓치지 않고 그리고 값진 진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고기가 되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그릇에 담겨질 수 있을까? 그리고 못된 고기는 버려지지만 우리가 저 못된 고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곤란해서 버릴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될까? 이 못된 고기가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녀고 부모님이고 내 형제일 수도 있는데 이 못된 고기를 보고만 있어야 되나? 우리 마지막에 복음의 길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복음의 가치를 알면 재물로 형제를 구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복음의 가치를 알면 나는 물질을 투자해서라도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아멘. 시편 49편 6절로 7절에 보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아주 난 뭐 부유하니까 그냥 이거 믿고 있는 자들은 7절의 말씀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돼 있어요.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화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와 천국의 좋은 복이 되는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동원해서 우리 형제를 구원해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러나 이 가치를 깨닫는 자는 그 형제를 위하여 속건제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을 내놓으면서 영혼 구원에 모든 걸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우리도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것이 최고로 알고 살았잖아요. 세상 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 때는 재물, 이거 의지했죠. 명예 의지했죠. 세상 거 의지했어요. 이게 우리 삶의 최고였으니까.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형제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 그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건제 드릴 생각도 못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소유도 다 뭐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내려놓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소 바울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초대교회 그 성도들도 자기의 목숨까지도 순교 앞에 내놓고 복음을 끌어안고 순교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야. 그래서 소유를 팔고 그 보화를 우리는 샀어요.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값을 치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영접했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린 약속받았어요. 아멘. 자, 영생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삶을 우린 보장받은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의 권세, 상속받은 후사, 이 약속을 우린 받았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받는 고난,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복음의 가치, 천국의 가치는 일맥상통해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 속에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어요. 아멘.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는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어요. 아멘. 어느 거하고도 우리는 이 복음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지 내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눈에 발견된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인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주신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는 형편없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는 세상의 어떤 것도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복음을 대신할 수 없다. 네, 이 가치를 깨달으면 세상의 어느 것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발견된 진주인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발견할 수 있죠.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어서 억지로 끌려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의 선후배들이 같이 가자 해서 직장에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며 가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우연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깊이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진주 장사이신 하나님이 찾아다니다가 정말 만난 값진 진주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진주 장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발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진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영혼.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가장 문제인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은 인간이 찾아가죠.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산으로 들로 인간이 다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인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인간을 찾아오신 신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소유를 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린 찬양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우린 아멘.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진주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진주를 사기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맞바꿔서 우리를 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깊이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그 값 주고 사주신 진주가 내가 진주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아멘. 찬양도 달라져요. 찬양도. 생각도 달라져. 마음도 달라지고 아멘. 여전히 가지고 있던 언어도 어느 아침인가 바뀌어져.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여행에서 올라오다가 우리 그 아들 집 짓는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내부가 다 준비가 됐는데 2층 지네들 방에 이제 세면대를 2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앞이 너무 넓으니까 다 시공을 해놨는데 고민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키고 있어야 돼. 왜 사람들한테 맡기니까 이렇게 해놨어. 막 속상해하는 거야. 며느리도 오면서. 그래서 사돈들도 다 한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감사해라. 이건 감사할 일이야. 네가 집을 짓고 있으니 이런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고, 보통 큰 아파트도 화장실에 세면기 하나밖에 없어. 근데 니네는 미국식으로 하니까 네 화장대 옆에 세면대를 2개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돼. 그냥 불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짓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겪을 수 있는 거구나. 감사해야 돼. 설거지가 많으면 정말 많이 잘 먹었구나. 감사해야 돼. 빨래가 많으면 내가 옷이 참 많구나. 그리고 감사해야 돼. 아멘. 나는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야. 결혼 6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3층짜리 집에 200평짜리 집을 미국에도 짓고 여기도 같이 질 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뭐 융자를 얻었든 뭐를 해서 했든 시작부터가. 그러니 이제 입만 열면 감사해야 돼. 무조건 감사야. 난 니네 생각만 하면 감사야. 그것도 있으니까 고민하는 거야. 없으면 고민할 일도 없어. 그랬더니 맞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돈이 맞아요. 역시 목사님 맞아요. 이래서 그냥 웃고 왔어요. 얘네들이 오늘 새벽에 일본을 가는데 일본이 이제 내일부터 그냥 태풍이 온대. 그래서 거기 태풍은 한국하고도 좀 진짜 다른데. 그랬더니 지네들도 아침에 일어나더니 떠나기 전에 어머니 우리 기도 좀 먼저 해주세요. 이래서 그냥 아들 며느리 앉혀놓고 머리에 손 얹고 명령하고 안수기도 하고 그러고 보냈어요. 자, 우리는 감사야. 감사. 아멘.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를 깨달으면 일단 언어가 바뀌어. 그래서 무조건 자녀들한테도 감사해. 불평하지 마. 너 이 정도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믿든 뭐 하든 다 그냥 감사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달으니까 가장 먼저 우리 말이 바뀌는 거야. 말이. 여러분 옛 습관도 바뀌죠. 옛 언어도 바뀌죠. 옛 모습이 바뀌니까 성향도 바뀌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본어게인 하는 거예요. 아멘. 무엇보다 바뀌어야 될 것이 내 중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어느 가족이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 가족이 이제 아버지 생신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야 우리 오늘 저녁에 아빠 오시면 우리 생일 이벤트를 해드리자 이제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나는 아빠 좋아하는 음식을 맡을게. 그랬더니 자 딸은 나는 그러면 집안을 멋지게 장식할게.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럼 나는 온 집안을 청소할게. 그랬더니 작은 아들이 나는 아버지께 좋은 생일 카드를 만들게 이랬어요. 그런데 회사 갔다 저녁에 와야 되는 아버지가 점심때인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점심때 퇴근을 한 거예요. 그 일찍 온 거야. 그러더니 오면서 이 아버지가 부엌에 와서 아내한테 나 물 한 잔만 좀 떠줘 이랬어. 그랬더니 아내가 나 지금 바빠요. 할 일 많아. 당신이 떠먹어 이랬어. 그랬더니 막 청소하고 있는 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발이 시리다. 나 쓰레빠 좀 하나 좀 갖다 줄래? 그랬더니 아빠 나 바빠요. 아빠가 가서 문 열고 찾아서 신으세요.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딸한테 가서 얘기했어. 나 이제 병원에다가 얼른 전화 좀 해서 내 주치의 의사한테 내 약 좀 다시 빨리 이렇게 처방을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나 약을 좀 타다 줄 수 있겠니? 이랬더니 딸이 아빠가 전화하고 타오세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이래서 막내 아들한테 갔어. 그래 막내 아들 방에 들어가니까 막내 아들이 아빠 나가세요.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가서 침대에 그냥 누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이 다 되니까 이제 우리 아빠 생신 파티 해드리자 이러고 빨리 가서 아빠 나오시라 그래.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었더니 이미 아버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 자, 무엇이 이 아버지를 위하는 거였을까?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고 생일 파티를 해드리려고 했으면 무엇이 아버지를 위하는 걸까? 기운이 빠져서 뭔가 몸에 이상이 느끼고 그 일찍 퇴근한 아버지가 물 좀 달라 하니까 당신이 떠먹어라. 나 발이 너무 시리다. 쓰레빠 좀 찾아다 줄래? 아빠가 찾아 신으세요. 나 의사한테 전화 좀 해서 빨리 약 좀 처방 받아 줄래? 아빠가 전화해서 처방 받아서 타다가 드세요. 자, 이게 아버지를 위하는 거였을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이 말씀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좋은 고기. 어떻게 좋은 고기로 거듭나도록 못된 고기를 구원해야 돼요. 천국은 바다에 친 금을 같다 그랬잖아요. 자, 각종 고기들이 그물 안에 가득한데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가 다가오는데 주인의 손에서 끌어올려질 때까지 우리는 다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인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망령되고 허탄하게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빼앗기지 말고 어리석게 살고 있지 말고 오늘 물고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너희가 물속에서 좋은 고기나 못된 고기나 같이 다 헤엄치고 다니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 그때는 변명할 수도 없고 핑계댈 수도 없고 그날 그 크고 두려운 날 그때 마지막 날에
염소와 양과 알곡과 쭉정이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낼 그때가 멀지 않아 온다라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자, 이렇게 골라낼 텐데, 이렇게 골라내진 못된 고기는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가려질 텐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천국문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대요. 첫 번째 질문은 혼자 오셨습니까? 네, 저 혼자 왔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래요. 이유는 구원의 은혜, 구원받은 가치를 안다라면 천국 혼자 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으면 우린 전도하고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외면하고 살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오셨습니까? 네, 혼자 왔는데요. 어떻게 당신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물에 갇혀 사는 우리 물고기야. 내 자녀도, 남편도, 내 형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 속에 제한된 삶을 사는 유한한 존재들이야, 우리들이요. 근데 언젠가 이제 그물이 끌려 올려지는데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증거들을 보면 이미 하나님 손에 그물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못된 고기인 내 지인이 형제가 좋은 고기로 바뀌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릇에 담겨지는 좋은 고기가 되도록 우리 지금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이 못된 고기를 우리 좋은 고기로 만들도록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면서 우리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우리 잘 감당하다가 우리 천국에 갔을 때 혼자 오셨습니까? 이게 아니라 아니요, 저 때문에 지금 한 30명은 와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 오실 수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라면 이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다못해 만 원짜리 브라우스를 5,000원에 판대, 아, 이러면 5,000원 싸게 산 것 때문에 막 자랑하잖아요. 이게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샀어. 거기 어디야? 아, 니코아에서 지금 세일해. 같이 가자. 그럼 가잖아요.